자, 저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는 사명에 관한 말씀이다. 즉 이제 선교 혹은 아니면 전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됨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훈련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다. 30대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를 세우는 세 번째 기둥에 대하여서 교제에 관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가운데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을 성도라고 부르죠. 즉 성도는 서로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교제가 없다, 이거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죠? 가족은 서로와 서로 간에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저기 보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단어가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fellowship, 교제라는 말이죠. 즉 우리와 사귐이 있다, 우리와 교제가 있다, 우리와 너희가 교제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교제의 본은 누구냐? 우리의 사귐, 우리의 펠로십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부, 성자께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귐으로 초청되어지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 안에 더불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되는 것이 바로 이 사귐, 펠로십,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3절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사들백 교회의 목사님이신 위월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서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간다. 그건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혈육의 가족 죽으면 그 관계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어떤 관계,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결국은 우리의 관계, 가족 관계도 결국은 마감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 이것을 영원히 지속시킵니다. 영적인 가족은 끝이 있고 마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소중하고 귀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을 그 가족됨으로 계속해서 지탱하게 만들고 지속되게 만드는 것, 그걸 사귐이라고 그래요. 그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교제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 교제라고 하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한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죠? 예. 예전에 이 중고등부 시절 혹은 아니면 청년부 시절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은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 2박 3일, 옛날에는 한 3박 4일 정도 수련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좌우지간이 수련회 일정표 딱 나오게 되면은요, 제일 첫날 개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개회 예배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프로그램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개회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일정 프로그램이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예. 그래서 코이노니아 혹은 아니면 레크레이션이거든요. 예. 그런데 레크레이션 요것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를 쓰자 이래가지고 일정표에 코이노니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사실은 주로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친목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관계, 어색한 관계들 서로 이 레크레이션 가운데서 막 이렇게 좀 친밀해지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그냥 즐겁고 웃고 게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본질적인 뜻은 뭐냐라는 거. 이거는 뭐냐? 사귐입니다. 사귐. 그 가운데 참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세계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나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와 서로가 참여하는 것. 혹은 아니면 교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통함,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누다. 이 나눔이 사실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교제의 뜻은 뭐냐면요, 공통분모를 갖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이겁니다. 공통분모를 갖다. 교제는 공통분모를 가지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는 것, 공통적인 것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다. 사귐이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교제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안티 기독교 사회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안티 기독교 사회로 흘러가는가? 사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교제가 있고 교회와 대사회가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회와 교제를 가진다, 공통분모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공통분모를 가지는 거.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 사귀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공통분모를 가지기가 참 요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본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종교예요. 본질적으로 교제하고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어떤 뭔가 함께 공유하는 것, 그런 걸 대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종교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와 교제하지 못한다, 공통적인 것은 나누지 못한다, 별로 바람직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 혹은 아니면 대사회 봉사 가장 많이 하는 단체,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서 어떤 사회 봉사 혹은 아니면 어떤 복지에 어떤 기여를 한다. 사회봉사라고 합시다.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것이 천주교나 혹은 아니면 불교에 비하해서 월등하게, 모든 종교단체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가 그 사회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거의 한 80% 정도 이럽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안티 기독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뭘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가지면서 사귐이 있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 따로, 사회는 사회 따로, 교회는 교회고 일터는 일터고, 이렇게 돌아가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시간 사실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상당히 사회적 종교, 사회 안에서도 깊은 사귐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가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과격한 그런 표현까지 써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 교제가 뭐냐, 공통분모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밀하게 삶을 나누며 세우는 관계를 말한다. 그냥 서로 그냥 사이좋고 관계좋고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친밀한 삶뿐만 아니라 세우는 관계. 네가 나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우는, 이게 진정한 성경적 교제입니다.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한다, 사귐을 가진다.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건 이제 진정한 교제가 못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래도 내 자존감이 세워진다. 혹은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의욕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된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교제죠. 제대로 된 교제. 그게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창회 갔어요. 동창회 갔더니 그냥 마누라 자랑, 아들 자랑, 혹은 아니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자랑만 띡 하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막 받아와요. 그죠? 다음부터 나 동창회 안 가!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진정한 교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안 되는 거죠.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관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그렌 목사는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과 희생적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분,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요, 폐를 끼치고 혹은 아니면 폐를 얻고 주고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죠? 조금 어려운 일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어디에서 받느냐면은 가정에서 받는다고 그래요. 이 자녀들이 가장 큰 상처는 부모에게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방어 없이 서로 주고받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도 막 같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그렇게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제라는, 하나님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교제가 없다, 나는 외톨이다, 이거 문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어떤 이 목적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의 교회가 아니고요, 산 아래 교회입니다. 그죠? 불교는 저 산속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 교회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는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고독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독한 것,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이 교제의 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무엇이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계신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신 거. 이게 교제의 진정한 그런 어떤 기초, 그리고 또한 모델, 그리고 또한 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희생, 그 희생의 사랑이 바로 이 교제의 모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셨다. 희생이 있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희생적인 사랑은 그럼 뭘까요? 뭐가 도대체 희생적인 사랑일까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사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셨다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계산하시지 않으시니까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교제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교제의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러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교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사랑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사랑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적은 없으셔요. 사랑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이야기했기에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구원받을 만하고 너는 아니고 그렇게 토다시지 않으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교제에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델이 건조에 흐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사랑이다. 여러분이 성령을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씁니다.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 격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격려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그냥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표현의 한 예가 됩니다.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성령 충만의 어떤 한 표현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뜻,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 물론 방언하고 혹은 아니면은 만약 막 이 예언이 막 떨어지고 계시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귀신 막 쫓아내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인데 그런데 원래 원뜻을 통해서 추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는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얻는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격려가 되고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은사 다양하게 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은 아니면은요, 그냥 이렇게 뭐 능력 행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사람 많이 쓰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그런 엄청난 은사자인데, 와, 상처 주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예. 뭐가 문제예요? 은사는 있는데, 분명히 은사가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그 은사를 그저 도구로 사용할 따름이지,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격려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고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격려자입니다. 격려자.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뜻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격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사랑, 그것이 교제의 모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게 교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이 신약의 축도문이죠. 그죠? 예. 격려, 위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제의 모델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이 모델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핵심은 뭐냐? 핵심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통분모를 가지든 공통적인 것을 이루어다. 그럼 우리가 공통분모를 나누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경험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그죠? 시간, 공간,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공통분모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인데 사랑 추상적이잖아요. 저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경험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혹은 아니면 기억을 공유를 하고 혹은 아니면 장소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행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그게 뭐냐면 시간을 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을 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향한 사랑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 해서 실제적인 행함으로 해야 하더라.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발로 옮겨져야, 그래야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같은 거 큐티 세미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큐티 처음 하게 되면은 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적용입니다. 큐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적용을 잘하는 사람. 적용. 근데 이게 참 적용이라는 게 희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피할 구멍을 막 찾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것,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것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막 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큐티 적용 중에서요, 제일 고귀한 적용이 뭘까요? 제일 고귀한 적용이 사랑해야겠다라는 거겠죠? 뭐, 사랑보다 최상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적용으로서 볼 때는요, 빵점 적용입니다. 빵점 적용. 여러분, 나는 큐티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서 적용할 때 사랑해야겠다, 막 이런 거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 적용 안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예.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겁니다. 예. 그냥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오늘 그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위로의 메시지를 혹은 아니면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어야겠다. 이게 적용입니다. 예, 사랑해야겠다. 그런 거는 적용이 아닙니다. 예, 예.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런 거는 적용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학교에 가면 아침 자습 시작하기 전에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자습을 시작해야겠다.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적용. 적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말과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뭘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은 또한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거짓은요, 임신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의탈합니다. 거짓만 그렇습니까? 진실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함.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행함과 진실함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근데 저기 나오는 저 뜨겁게라고 하는 말, 저 말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라고 하는 저 말은 끝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히. 계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성.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교제의 핵심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계속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 예.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 더, 최대한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 뜨겁게가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 끝까지, 아까 조금 전에 뜨겁게가 끝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 저기 저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까지 사랑한다. 이게 최대한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주님은 최대한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거기까지 사랑하셨다. 온 마음 다한 거죠. 온 몸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최대한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최대한으로 그리고 끝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최대한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특성, 교제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교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죠? 상대가 있어야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교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너와 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헌신이다 말입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
여러분, 교제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서로를 향한 헌신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헌신한다라는 말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그죠?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죠? 예. 여러분, 2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세우는 관계가 교제입니다. 서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예, 헌신이 들어가. 그러면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에 헌신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한 6가지 정도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간의 공유, 기억의 공유, 경험의 공유, 그죠? 또 장소의 공유, 그죠? 함께함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몰감입니다. 만나야. 예. 만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 안 만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 만난다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의 교회는 만남의 교회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만났죠. 그죠? 만나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동거동락을 했었습니다.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책임이고 헌신입니다. 만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만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막 다 소진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하여간, 예. 이 만남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고요? 예,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 가까울수록 더 힘써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나서 터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그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만남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경험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 베비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예,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이다. 교제가 없으니까 마비되는 거죠. 그죠? 예,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고요. 그리고요, 그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 만남도 헌신해야 만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것도 헌신을 해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런데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표 살려고 그러는데, 줄을 길게 늘어서 그 줄에 제일 뒤에 가서 섰습니다. 안대하는 사람이, 할머니 여기 우표 자동으로 뽑는 기계 이거 사용하면 빨리 돼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만 쟤는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잖아. 저기 앉아있는 노마씨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고, 또 오고 나면 허리 아픈 거 어떠시냐고, 식사는 하셨느냐고, 저기 저 창고에 아가씨는 나에게 말을 해주지만 저 기계는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 우표 2장 사는데도, 예, 길게 늘어섰어도 할머니가 그 창고에서 여직원이 말을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시간을 들여가면서 길게 줄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난다라는 게 그런 거죠. 서로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게 일어나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기계랑 같이 사는 거, 물론 이제 뭐 AI 시대다 뭐다 이래가지고 말도 많고 타이도 많은데, 예, 뭐 그래서 뭐 인류의 어떤 그런 어떤 발전하고 나뉘면 편리함 이런 거는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 여러분 사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화두는 뭐예요? 이 AI에 어떻게 최대한 인간미를 더입히는가? 어떻게 인간미를 입히는가? 이게 화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I 중에서요, 예, 이 혼자 계신 분들, 어르신들, 말 걸어주는 AI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네요.
그래서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만나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세움이 일어납니다. 세움이. 예.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죠? 예.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예. 이게 또한 교제의 핵심입니다. 예. 만나서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니. 그럼 그렇게 만나서 뭐 할 건가? 아까 조금 전에 동창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만나서 에너지만 다 소진되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곤란하단 말이에요. 덕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교제의 핵심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만나서 덕 세우는 일,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편력함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만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이 일어나고 이러면 곤란하더란 말입니다.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허슬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세우는데 뭘로 세우느냐? 말로 세워지게 되더라. 그러니 말 잘해야,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실수하는 것 있죠. 그죠? 같이 기도해 준다. 그래놓고 기도 제목 막 날라요. 사실은요, 편안하지 않고, 예, 숨겨지고 간직하고 보호해야 할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예,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냥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는 거, 예, 그거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진짜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를. 예,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 중보기도 이 특공대 방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발 좀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를 읽는 시간도 물론 기도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내 기도인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 이게 진짜 축복기도 아닙니까? 소식 알려고 뭐 이 단톡방 만들어 놓고 소식 서로 전하고 공유하려고 그래가지고 단톡방에 그냥 막 기도 제목 올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느냐는, 내가 도고의 재단 앞에 나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그의 기도지만 내 기도로 그것을 고스란히 다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죠. 그죠? 지난 2월 달에 이 소개했던 책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그죠? 예, 다음번에 한 번 더 소개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셔서. 지난 2월달 추천 도서가 뭐였느냐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예, 해부하다가 아니라 뭐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맞습니다. 예, 죽은 교회를 부흥하다가 1월달이고, 예, 해부는 이제 살아나는 그 교회 중에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그 책의 근간에 흐르는,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고개가 옆으로 좌우로 아래 위로 흔들으셔야 되는데, 예, 보통 이제 한 10권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한 10권 정도가 이제 매달 지속적으로 책을 읽고 계시다 뭐 그런 반증이겠죠. 그런데 그 책의 근간에 흐르는 거는 뭐냐면요, 살아나는 교회의 근간에 흐르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7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바탕에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 그냥 기도 제목 나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짐을 지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뻘뻘 흘리면서 그 기도의 짐을 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를 통수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나열한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쏟아놓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이사야처럼 서로가 서로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책 7가지 이야기 처방을 쭉 하는데 그 핵심 근간은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정말 살아있는 기도. 기도함.
기도 제목 공유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짐을 십자가 앞에서 부지런히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근데 살아나는 그 교회들의 다수를 보건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대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그러나 소수의 정말 기도하는 자, 그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예. 기도 제목만 공유하는 거. 기도 제목 공유가 가지고 그냥 이 소문을 그냥 여기저기다 퍼뜨리고, 아이고 누가 뭘 어떻게 했대, 아이고 어느 집에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데 뭘 어떻게 했대. 소문만 무성하면 이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전혀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기도한다. 교제의 핵심은 서로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 네. 정말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너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예. 이웃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횟수와 진지함으로 결정되는, 기도하는 횟수와 진지함으로 결정될. 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이게 진짜 진정한 이웃사랑의 척도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척도.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교제의 핵심은요,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창에서 왜 기분 나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서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제의 핵심은 존경이 있습니다. 존중할 줄 아는 것. 서로 외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교제의 핵심입니다. 존경할 줄 아는 사람 오늘날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가 좀 폄훼된 그런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 그게 존경입니다. 이게 꼭 교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필요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의. 예. 인의 예지라고 그러죠. 인의 예지. 예. 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겸양지심에서 나옵니다. 사양지심. 사양지심하고는 아니면 겸양지심은, 예, 거기에서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결국은 겸양지심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존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교제의 핵심, 서로 돌아본다. 서로 돌아봐 선한과 선행을 정리하며, 우리 주변에 고립된 성도가 없도록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돌아볼 줄 아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나눈다. 교제라고 하는 말에 나눈다,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나누어 주다가 코이노니아 뜻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눔이 필요해서 결국은, 예, 이런 그림이 이런 도표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교제의 특성은 뭐냐? 6가지가 쭉 있는데, 예,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 공유든 시간 공유든 장소 공유든 경험 공유든 좌우지가 만나야 뭐 공통분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나서 덕을 세워야지. 그죠? 예. 그리고 기도. 예. 정말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게, 예. 존경. 서로 존중. 예. 친하다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요, 돌아볼. 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줄 수 있어야 알아야 줄 수 있는. 이게 교제의 특성이라. 만나고 덕을 세우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돌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예, 이런 교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제의 책임. 예. 교제의 책임은 뭐냐면 이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교제를 깨뜨리면 결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제의 책임은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하나됨을.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교제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예. 핵심적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됨. 이 교회 공통분모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방법의 본질, 핵심입니다. 예.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죠? 힘써 지켜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려고 힘쓰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힘써 지키는 거. 그게 교제의 책임입니다. 이미 하나 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예.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물이 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는 책임 다해서 잘 감직 간수해야 하는 것. 그게 교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공통분모를 잘 가지기 위해서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차이점에 집중하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통분모를 갖는다. 공통점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너와 나 우리 사이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와 나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와 나 사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사랑하심, 하나님 사랑. 그게 공통점이죠. 여러분,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현원도 다르고 지연도 다르고 학연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자꾸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통분모를 갖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공통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 한 분, 무려 7번에 관하여서 하나다, 한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 성령이 한 분이다. 한 소망 안에 그러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7번에 걸쳐서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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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성장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공사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에서 그 당시에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마다 모였거든요. 이 부산에 이제 부산역 앞에 예수전도단이 모이는 모임 그 본부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예수전도단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훈련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DTS 이런 거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근데 그때 모이면은요. 또 이제 예수님도 수련회 가면은요. 명찰을 꼭 하나씩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예. 어떤 명찰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 도로 교통 표지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세모난 거에다가 이렇게 꽃갱이질 하는 사람 그림 그려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슨 표지판이에요? 공사죠. 여러분, 예수전도단 그 당시에 1980년대죠. 1980년대 수련회 가거나 혹은 아니고 화요 모임에 우리 조원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럴 때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도로교통판에 표지판의 공사 중이라고 있잖아요.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명찰로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는 공사 중이구나. 나도 공사 중이다. 만들어져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자신이 성장 과정에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야 합니다.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 더 자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 완성되어져 가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럴 수 있나? 공사 중이니까 부족해서 그렇지. 미완성이니까 그렇지. 예.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아직 덜 익은 인간입니다.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 불렀죠. 그죠? 와, 이거 엄청난 신학적인
그런 어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와, 이 가요 부르는 가수도 이런 엄청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은 순간에 와, 이거 엄청 성경적인 메시지인데. 네. 우리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익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